오늘의 10분 말씀 이사야 29장 1절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28장에 나는 괜찮겠지라는 신앙을 가진 유다 백성을 향해 하나님께서 세 가지 심판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요, 먼지같이 그들을 겸손하게 만들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을 혼수 상태로 만들겠다고 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소통의 장림으로 만들겠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원했던 것은 마음이 있는 제사, 우리들에게는요, 마음이 있는 예배, 그리고 예전이나 지금이나 은혜를 입은 남은 자들에게 원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삶 속에 순종이 있는 살아있는 삶, 연습하는 삶, 그러한 삶을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가 혹시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대할 때에 습관적으로 마음이 없이 하는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절에 아리엘이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정확한 뜻은 알 수는 없지만 많은 학자들이 세 가지 뜻으로 압축합니다. 첫 번째는요, 번제단,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자, 세 번째는 구세주. 하지만 오늘 본문 문맥을 잘 살펴보면 첫 번째, 번제단, 즉 제사 때 제물을 태우는 장소로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볼 때 두 가지 이미지를 가지고 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성전 자체를 태워버릴 것 같은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음 없이 드리는 제사, 이러한 그림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하나님께서 아리엘을 향하여 슬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얼마나 슬프시면 두 번 연거푸 말씀하셨을까요? 그러면서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이 성읍은 아리엘인데 바로 시온산, 이스라엘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하나님께서 아리엘을 괴롭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 또한도 슬퍼할 것이고 애곡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는 내가 너를, 이스라엘 성전을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아마 아수르를 통해서 이제 공격을 하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져서, 4절입니다. 땅에서 말하며 내 목소리가 아직이 티끌에서 날 것이라. 그들을 티끌과 같이 낮아지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리라. 저는 개인적으로 3, 4절을 통하여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줌에서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대언자 이사야를 향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서 비아냥거렸던 부분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기억나시나요? 28장 초반부에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이사야 선지자야 제발 좀 이제는 어린아이와 같이 그런 말 좀 그만해라, 이제 지겹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오지도 않을 것 같고 왜 자꾸 그렇게 제잘제잘 조잘조잘 거리느냐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비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제는 참을 한계를 넘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그들이 우상을 접하는 것처럼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리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한 그대로 그들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낮추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주는 첫 번째 먼지 같게 하시는 심판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5절서부터 8절까지는 두 번째 심판의 내용인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을 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강대국들을 향하여 혼수 상태로 만들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유다 성을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게 하셨다 그러면 5절에서는요,
그럴지라도 살짝 소망의 시작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여러분들 잘 묵상하길 바랍니다.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와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니라. 조금 이해하기 힘든 본문일 수 있는데요. 결국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아수르라 할지라도 바벨론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그 적군들을 그들 또한도 티끌같이 먼지와 같이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라고 하시는 심판의 말씀입니다. 6절에서는 세상 나라의 왕이 되신 하나님께서 그러한 세상 강대국들을 우레와 지진과 큰소리와 회오리 바람, 폭풍, 불꽃 그런 것들로 그들을 멸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면서 7절서부터 8절까지는 그들이나 아리엘, 즉 이스라엘 백성이나 환상, 몽상 꾸는 것 같이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유다와 이방 강대국들을 혼수 상태로 만든다고 하셨을까요? 왜 그러냐면요. 유다나 주변 강대국이나 본인의 주관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대로 세상 법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유다를 공격하는 강대국을 물리쳐 주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유다로 하여금 회개할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그들 중심으로 바라봄으로 아수르에게 붙었다, 애굽에게 붙었다, 세상 방법대로 계속해서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에 너희는,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유다를 포함한 그 당시 유다를 공격하는 아수르가 되고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러니까 그들로 하여금 놀라고 맹인이 되게 하는데요. 이거는 그들이 포도주나 그런 독주로 인해서 취함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잠들게 하셨다라고 하시는데요. 10절에 보시게 되면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니라. 여기서는 왠지 그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권적으로 눈을 멀게 하셨다는 것처럼 저희들이 느껴지지만 이전에 저희들이 이해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꼬았고 무시했고 세상 것으로 따라가기로 결정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에게 두 번째 심판인 혼수 상태로 만드시겠다라고 말씀에 이어서 세 번째 심판인 영적 장림, 즉 하나님의 말씀을 봉인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1절에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다 봉한 책처럼 그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이제는 그 말씀의 뜻을 알고 싶어서 사람들을 찾아가서 물어본다 할지라도 그들이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봉인되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12절에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에게 청하오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꼴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봉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그들과 대화를 안 할 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 가지 심판, 이스라엘 백성을 먼지같이 겸손하게 하시고 혼수상태같이 만드시고 장님으로 만들겠다라는 이 모든 이 세 가지의 심판의 그 이유는 13절서부터 14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13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입으로는 가까이하고 입술로는 공경하는 것 같이 보여지나 그들의 마음이라는 것은 행동의 근원인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행동도 없고 마음도 없었다는 것인데요.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만 남아있고 예를 들어서 예배 절차라든지 행사, 그래서 오늘 1절에 보시게 되면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너희들이 해마다 나한테 예배는 드리지만 그러한 것만 남아있고
마음이 없는 것, 행함이 없는 것, 정말로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나오는 행동이 없는 유다 백성에게 14절에 기이한 일로 그들에게 무언가를 행하시겠다라고 하시는데요. 여기서 무언가는 심판과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과 회복을 이루시는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행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코로나 시대 때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의 행사를 다 정지시켰다라고 가정해 볼 때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 없는 행사는 이제 그만하고 마음으로, 즉 삶으로 나와 함께 동행하자 말씀하시는 건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믿음의 형식적인 모습만 남아있는 것은 없나 살펴봤습니다. 발견한 한 가지는 저의 기도입니다. 저의 기도를 제가 잘 살펴보니 내가 해야 할 일, 즉 순종 부분까지도 하나님께 부탁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예를 들어 공동체 예배 때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예배를 드리는 자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제 기도에 하나님 예배를 잘 드리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 문구를 발견합니다. 이것을 좋게 설명도 할 수는 있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는 언제부터인가 내가 할 일, 나의 행위는 없어지고 모든 것 하나하나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만 보게 됩니다. 제 아내 생일날 꽃을 사기 위해 아내에게 돈을 달라고 요청하고 다시 그 돈을 주면서 꽃을 사오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 즉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시고 다시 살려주시고 또 데려가시고 성령님을 동시에 보내주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면 정말로 기이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조금씩 이해해 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반응하는 행동, 즉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은혜의 반응은 감사와 순종입니다. 이미 우리는 넉넉하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는 하나님의 역할, 즉 순종함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는 하나님께 당연히 의지하는 삶을 살지만 그 의지함과 동시에 내가 하나님께 그 감사하여서 은혜에 반응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며 그것들을 행동에 옮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